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22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세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었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습니다. 네. 그런 내용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쓰여진 이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요. 1달란트 하면 한 5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제 바가 있는데요. 네, 바라고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여튼 저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이 금의 덩어리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본 말이 쓰여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 다이아몬드 보니까 미쯔비시사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려 250k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50kg짜리 1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212만 불인데 저거 하나에 1000만 불이 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금값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요. 네. 자, 이 달란트는 이렇게 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은 1달란트 역시 40-50kg 정도 되는데요. 1달란트가. 네. 이건 은은 역시 쌉니다. 35,000불. 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은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본문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1달란트를 받은 것을 이제 주인의 돈이죠. 네.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 돈은 아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것은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은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다. 네. 금으로 이것을 말씀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말씀 보면 은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파워 혹은 어빌리티,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각각 그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천부적인 사업가네요. 네. 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큰 돈이면 부들부들 떠면서 야, 이거 없어지지 않게 이거 갖다가 은행에 넣어놔야지.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가서 대담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엔트러프레니어십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 사람도 역시 능력은 작아도 천부적인 사업가네요. 네. 아주 신실한 종들이네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네. 은행에 맡긴 것도 아니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은을 감춰 두었다. 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사람이 왜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대했더라면 열심히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자기도 뭔가 이렇게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땅을 파고 놔뒀다가 주인이 안 오면 그때 내 것이다. 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0달란트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애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해서 남기고 풍성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칭찬과 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말로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더 많은 것으로 10달란트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왜? 5달란트를 주면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있는데 왜 주인이 더 안 맡기겠습니까? 맡기죠. 네, 그래서 너 만 달란트 받아라. 만 달란트 받으면 만 달란트 또 2만 달란트 가져올 그런 사람이니까. 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네, 이렇게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네, 규모는 10달란트에 비해 4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그 기쁨은 동일했습니다. 왜? 자기도 보면 2배로 남겼거든요. 네. 주인은 2달란트밖에 안 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배로 남겼으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똑같이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똑같이 그렇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남기도록 관리했는가 이게 바로 상을 받는 기준이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설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아주 딱딱한 사람입니다. 어이구 주인이 얼마나 아주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주인을 뭘로 하는 거예요? 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해친다고 하는 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게 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다. 아주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전혀 주인과 통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인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은 주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뭘 기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아주 탁 이심전심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영적으로 비유하면. 근데 여기 있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전혀 주인을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를 여기에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면서 너희들 이거 관리해라. 네. 맡겼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잘 자기가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자기가 하는 말. 당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여기 가지셨나이다. 네. 자, 주인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아주 기뻐했나요?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전혀 잘못 봤다고 하는 거죠. 네. 주인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자 주고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 네 말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래도 은행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상이 아니라 이제는 있는 걸 뺐습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불평하면서 가지고 있을 때 뺏어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뿐이 아닙니다. 네. 뺏는 것뿐이 아니라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슬퍼하면서 이를 부룩부룩 가는, 네. 얼마나 처참한 그 모습이 여기에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에 이 표현은 항상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의 고통을 묘사할 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아,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신자가 아니었구나. 불신자였구나. 네. 결국은 주인을 모르고, 네,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네, 결국은 저렇게 쫓겨나는구나. 네, 지옥에 간 불신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신천지 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짓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킨다.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다르죠? 벌써요? 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킨다. 네. 여기에서 성도는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정통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자기들의 성도는 유일하게 신천지 교인들 뿐입니다. 네. 그걸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금달란트는, 네, 은달란트가 사실 맞는데, 뭐 이것 때문에 크게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거짓, 이단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네, 이단 얘기할 때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분명한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변경시킬 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말씀을 의미한다. 네. 뭐, 주인이 뭘 줬는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자기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변치 않는,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만희가 받았다는 소위 거짓 계시. 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걸 말한다. 잘 관리하는 사람은 신천지 교인들이죠. 뭐 신천지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달란트는 금을 헤아리는 수량의 단위다. 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자기가 아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규정을 딱 해버린 겁니다. 네. 여기 하나님 말씀은 이만희 거짓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유포하고 전도하고, 예, 그러는 것을 포교하고 그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이 열심히 포교하죠? 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곧 나옵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도 전도를 타고난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전도를 말도 잘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 표명을 잘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전도하는데 좀 인간적으로는 유리하겠죠. 네.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겠죠. 네. 근데 말을 잘하고 이렇게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뛰어난 전도자는 아닙니다. 우리 뛰어난 전도자들 가운데 보면은 내성적인데도, 예,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 능력 있는 전도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인의 증인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참된 증인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있겠지만,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님께서는 충성된 성도에게는 더 많은 재능과 말씀을 주시고, 무익한 성도는 지옥으로 쫓아내신다. 네. 이거는 어디를 겨냥했냐면, 바로 이 신천지 교인들을 향해 얘기한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신천지 거짓 계시 지옥의 교리 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쫓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네. 신천지 교리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쫓겨난다. 네. 이 금달란트의 소위 금달란트라고 그러는데 은달란트죠, 사실은. 네.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결국 뭐를 지금 끄집어냈냐면 신천지 교리 전도하지 않는 무익한 그런 그 신천지 교인은 지옥 보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정반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물론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신천지 이만희 그 거짓 계시, 지옥의 계시를 우리가 맡아서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런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무익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익한 성도는 지옥 간다. 네. 네.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서 아주 그냥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내가 천국 가겠나? 나 지옥에 던져지지 않겠나? 네. 이런 것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런 이 하나의 이 동기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나가서 그들이 그렇게 신천지의 거짓 계시를 전하는 이유가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 교회 그 견해를 보겠습니다.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그런 참 아주 명예로운 그런 이 칭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국에 책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성경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세 번째 종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월버드 박사님, 오랫동안 평생을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조직 신학 교수로 그렇게 재직하시면서, 학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귀한 그 성경 해석을 많이 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의 주인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임에 있다. 네. 왜 자기가 맡은 걸 가지고 충성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즉 주인을 모르는 불신자였기 때문이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공적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긴 거,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남긴 거, 공적을 쌓았잖아요. works. 그들의 이 공적, 그들의 일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행을 행하게 된다. 공적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적은 구원의 근거는 결코 아니다. 선행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공적이 부족했죠. 네, 남긴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죄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예가 아니다.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 이만희 씨는 다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런데 요 사람은 요 한 달란트 받고 그냥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썩혀둔 사람들, 예를 들면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자기 계시의 말, 소위 그 거짓 계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미혹해 오지 않으면 그건 지옥 보내는, 지옥, 무익한 성도는 지옥 보낸다, 무익한 신천지 교인은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을 놔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당근을 주는데 그것은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그 화려한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런 약속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채찍을 둡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은 그런 그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익한 성도는 지옥 보낸다.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보낸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거짓 계시를 말하는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단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단은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나가서 축구 전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집 문을 제일 많이 두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우체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여러 번 와서 여기 와서도 문 두드리는 걸 많이 아니 그만 오십시오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뭐 모르는 척하고 또 오고 그러는 걸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전도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왜 이 신천지의 이 거짓 계시의 말을 포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아동마동 지금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도로서 전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땅히 그런 동기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은 결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쫓겨나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은 사람은 동일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올 걸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네, 그들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들이 죄 가운데 살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성도가 무슨 전도하지 않으면 무익하면 그건 지옥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 성경에도 없는 협박을 가했는데요. 네. 자, 이건 자기 신천지에 얘기한 얘기지만 우리 이것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 정통교회 내에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책임, 이걸 사람의 자유의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나와 있죠. 네. 또 성경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가 감히 위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나를 왜 이같이 만들었냐고 그렇게 토기장의 주인에게 토기가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오른쪽의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믿도록 감동하셔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의 성화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죄의 능력에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는 영원한 그런 구원,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지켜진다. 네. 영원히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사람이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사람이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감동하셔서 믿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칼빈주의에서는 믿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요.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나에게 깨닫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렇게 그 감사가 일어나고 믿고 싶고 그렇게 해서 믿도록 만드시는 그것까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뿐 아니라 성령의 은혜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내가 믿었다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과 그 감동하심 이런 것을 떠나서 내 믿음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믿었습니다. 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다가 안 믿으면 네.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예를 들면 배교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다. 더 이상 내 구원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주의 구원도 따라서 잊어버리게 된다. 네. 왜요? 내가 믿었다가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칼빈주의에서는 내가 믿었는데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구원도 따라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냐 하면요. 사람이 구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거 조금 넘어가서, 네. 칼빈주의는 누가 이렇게 속해 있을까요? 주로 장로교회, Reformed Church, 장로교 개혁교회 측에서 이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어딜까요? 감리교, 네, 알미니안 웨슬리안 감리교에서 그리고 감리교를 이후에 파생된 그런 그 교파들, 예를 들면 성결교, 또 순복음교. 또 구세군, 네, 이런 데가 다 알미니안주의 계통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난 구원을 잃지 않는다. 난 절대 배교하지 않는다. 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침례교는 어디 속하느냐? 침례교는 항상 창시자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에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자, 그 사람이 있고, 또 웨슬리,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또 창시자가 있잖아요. 네. 칼빈주의는 역시 존 칼빈이 또 창시자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침례교는 누가 그런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가 있냐?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침례교는, 그 창시자는 예수님이다. 네. 그분들은 농담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믿어요. 침례교는 2000년간의 그동안 그 뿌리와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이다. 네. 이건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나온 그 개신교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까지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진지하게 믿어요. 네. 근데 이 침례교는 그래서 창시자가 없어요. 네. 그러면 침례교는 신조가 뭐냐 그러면 항상 여기 있습니다. 네.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양쪽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미니안적인 침례교가 있고 칼빈적인 그런 침례교가 있습니다. 칼빈적인 침례교는 그래서 이제 Reformed Baptis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설교자가 찰스 헤든 스펄전. 네.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설교자, 알미니안, 칼빈 다 통틀어서 하여튼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냐? 바울 이후에는 바로 찰스 헤든 스펄전이다. 그분이 설교자,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또
칼빈주의예요. 네. 이 구원의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는 이 침례교인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칼빈주의입니다. 영원히 안전하다. 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장로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네.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 성도가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지킨다.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런데 이게 더 정확하려면은 성도의 견인보다 주님의 견인 그렇게 하는 게 맞다. Perseverance of the Lord.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예, 그 말도 맞아요. 네. 그다음에 침례교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Eternal security of the believer. 신자,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안전. 네, 뭐 그 말이에요. 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또 성도는 끝까지 영원히 그 구원이 안전하다. 네. 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가? 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부의 역사, 성자의 역사,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자, 먼저 성부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세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의 그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입니다. 네. 아무도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거기에는 아무도,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네. 그들을,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네. 구원의 영원한 안전력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never. 절대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다. 너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인이다.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인 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죄의 성품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난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죄인입니다. 왜요? 그 안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만 나오면 죄의 성품이 나타나고 죄의 성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회가 지금 점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하고 그러지만은 그 죄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더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풍성할 때 사람들이 짓는 죄가 또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데 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 들어가든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는 의인 되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의인에 대해서 너 죄 지었지 다시 넌 죄인이야.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어떻게 없습니까? 결코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경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인 돼서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부르십니다. 부모를 통해, 부모의 전도를 통해, 혹은 뭐 친구의 전도를 통해,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혹은 어떤 강사의 설교를 통해, 혹은 어떤 허슨 테일러는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무뎠다고 그러죠. 청소년기까지. 어머니가 많이 허슨 테일러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딥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무딘 영혼 주님 감화 감동해 주셔서 영적 실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전도 책자, 소책자를 하나 이렇게 집에 이 책꽂이인 데가 놔두었는데 어느 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허슨 테일러가 그것을 딱 발견하고 탁 봤습니다. 무딘 아이인데 탁 보는 순간에 성령의 빛이 그 마음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받아요. 허슨 테일러 거기서. 그 다음에는 아주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중국에서 위대한 그런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바울 이래 중국에서 최고의 선교 활동을 펼친 분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기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네. 성화의 과정은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다 포함된 겁니다. 네. 그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의 일은 glorification. 우리 몸이 이제는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영원한 그 구원. 네. 그 영화의 구원. 이 영화의 구원.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죠. 네. 현재입니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 재림하실 때, 그때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하셨느니라 과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워낙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울이 여기에 말씀했지만 바울이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여기에 지금 담아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우리는 또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의 날까지. 즉 나의 몸을 이제는 그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재림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바울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그때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좀 보면요. 보호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적이 공격할 때 보호해 주는 걸 말합니다. 네. 또 얻은 것을 이제는 잘 보존하기 위해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처럼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신다. 또 우리 구원의 열매를 보존하시기 위해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현재 분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날이 이를 때까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과거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현재 분사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다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의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개인적인 믿음을 붙드시며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믿음이 많은 성도, 믿음이 충만한 성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에 일을 맡길 때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사도들이 한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합니다. 왜? 성령은 믿음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faith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산출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최소한 한 15분 이상은, 최소한 15분 이상은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영으로 취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성령,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믿음이 성장하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씀했는데 여기 구원은 무엇입니까? 칭의 구원이 아닙니다. 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성화,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닮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네, 성화 이 구원이 아닌 여기서 말씀한 것은 영화 구원입니다. 내 몸이 이제 구원받고 내 영혼 몸이 그때는 완전히 이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자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제가 가끔 이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서로 탁구를 치시는 것 같아요. 탁 하나님이 치시면 예수님께서 탁 받아치시고 하나님이 핑 치시면 예수님께 퐁, 핑퐁, 탁탁 그렇게 잘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또 아버지의 공으로 돌리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네. 내가 믿고 싶다고 나온 것입니까? 물론 내가 믿고 싶어 했겠죠. 근데 내가 믿고 싶도록 만드신 분이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면요. 다 와요. 네. 안 올 것 같은 사람도 아버지가 보내주시면 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친구들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내신 그 구주로 보내시는 모든 사람 다 옵니다. 다 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으세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단서를 붙이지 마세요. 그래도 요렇게 하면 내쫓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마음대로 왜곡을 합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바꿔버려요. 말씀 그대로 받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려고 말씀은 그냥 받아야죠. 예, 부모의 말, 어린애가 말이죠. 하나하나 다 헤아려서 저거 나 어떻게 생각하는 걸 거야? 이래서 부모하고 친해지겠습니까? 부모가 이리 와 그러면 하고 달려가고 그런 맛이 있어야 부모와 자식 간에 가까움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그 말하면 믿어야죠. 여기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뭘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는데 그게 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보다 어떻게 더 분명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었으니까 그 내 믿음을 내가 버리면 내가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 내 구원은 나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조건적이다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홍기야 너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잃지 않는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네. 네가 스스로가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잃지 않겠다. 네. 누구의 의지가 강합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고 예수님의 의지가 강하죠. 네. 여기 하나도 nothing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하나도 한 명도 빼지 않고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영원한 그 삶, 네. 하나님과 같은 그 삶, 네. 그 영적 삶, 그뿐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삶, 네. 끝이 없는 삶, 시간의 끝이 없는 삶.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그렇게 거듭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어에 보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ever, 결코, certainly not, 결코, 네, 아주 절대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성경에 분명하잖아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아주 그냥 확실히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네, 뺏을 자가 없다. 뺏을 자가 없습니다. 아까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예수님 손에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예수님 손에 겹겹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빼가겠습니까? 누가 빼갈 거예요? 누가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 누가 못 뺐습니다. 못 뺐습니다.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단 몰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그만두신다면 몰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그 창시자 혼자만 그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 성령을 이제 보혜사 성령, 뭐 영적인 성령 그리고 뭐 자기는 뭐 또 육의 보혜사라고 그러나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지. 예. 보혜사는 성경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의 보혜사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네. 이단 얘기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은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성령이 우리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그 진리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이만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선 하는 얘기가 내가 바로 그 성령을 유일하게 받은 그 사람이다. 예.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네. 여기에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네. 성령의 내주가 계시다. 네. 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데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헬라어로 아라본인데 이것은 deposit, down payment 이런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뭐 보증금 있잖아요. 네, 보증금. 네, 보증금 내고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네, 그건 우리가 전세할 때 보증금 내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집 들어가 살게 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주인하고.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 거긴 천국도 포함됩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딱 주신 것은 이것은 성경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천국의 보증이에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거듭난 자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continue, abide,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버리지 않고 그 신앙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의 그 말씀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선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믿음을 떠나면 그 배교하게 되면 그 다음 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 내가 믿다가 어떤 사람이 안 믿어요. 네. 저 사람이 나와서 반짝했어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난 안 믿어 더 이상. 우리 집에 어떤 큰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나 믿으려고 했는데 나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안 믿어. 떠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은 사람입니까? 가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자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일시적으로 떠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주하면서 난 예수 몰라! 난 모른다니까 안 믿어! 믿은 적도 없어! 난 몰라! 이러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구원 잃어버렸나요? 아니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선 구워서 모닥불에 생선 구워서 바다에 지금 고기도 안 잡히는데 그냥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 부르셔서 이미 생선 다 잡으셔서 다 구워 놓으시고 거기 그렇게 해서 먹이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그렇게 물어보시고 3번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돌아왔죠. 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거하게 됐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나 안 믿어. 나 그 사람 몰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을 따라갈 수, 날 거꾸로 못 박아 죽이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말에 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떠나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돈꽤 그것 맞는 그 일을 회계를 자기가 맡고 있었는데 어떤 집단에서 그 돈 맡길 때 그 사람 제일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꾀를 맡고 있던 그 사람이 배반을 했어요. 네.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네. 그럼 뭐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으면 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네. 뭐, 나중에 그 문제를 제가 한 설교로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베드로 같이 주님을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돌아와.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너희들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그 앞에 세우시려고 한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에 거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 구원받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정말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보니까 믿음에 거하고, 네. 계속 믿음에 거하면 그들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난 구원을 잃어버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뭐 잘못됐다가도 끝까지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끝까지 견디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다.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 네. 슬픈 예를 제가 하나 알아요. 미국의 한 위대한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캔자스주에서, 미시간주에서 큰 교회들을 두 교회나 맡기만 하면 그냥 성장하고 부흥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고 그 교회 설교는 못하고 그러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자살해서 촌총 자살해서 죽으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분이 미국의 목사님 유명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네. 저는 이름은 안 밝힙니다. 절대 안 밝히겠어요. 그분 훌륭한 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그런 분이 자살해서 지옥 갔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자살한 자살할 수 있는가? 저는 그분 볼 때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네. 그분이 그럼 그때 자살했을 때 믿음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야.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설교 때문에 산 그 사람이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아유, 설교자면 알아요. 네. 저를 보고 만약에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요. 참된 설교자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절 데려가 주십시오. 왜 여기 놔두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네. 그 설교가 생명인데 근데 그걸 못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됐었어요. 네. 믿음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끝까지 그가 아마 이렇게 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서도 저는 그분의 구원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좀 이 그리스도인의 자살 문제를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권총 자살해서 죽는 그 경우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한 신앙,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떠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구원의 자리에 함께 계속 참여하는 자는 누군가? 시작할 때 확신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네. 중간에 하다가 누가 믿음 생활을 그만둬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네. 진짜 성령의 중생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이제 만나서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여자가 기독교인,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 부모가 얘기를 넌 저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믿겠습니다. 그러고선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교회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부족들이 다 믿습니다. 추장이 믿으니까 야, 다 믿어. 그래서 나도 믿고 너도 믿고 그 믿음이 다 진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 진짜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믿음. 네. 진짜 성령이 중생시켜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를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는 거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믿어줄, 간절한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는 분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고히 잡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사람들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신앙 저버리고 나간 사람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리 전도하지 않으면 무익한 성도는 지옥 보낸다. 네. 신천지 교리 전하는 자체가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네. 근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뭐 지옥 보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단. 네.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가? 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칼빈주의 영원히 지켜진다. 영원히 안전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보면 영원한 거죠.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까지 22번째 메시지를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com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혹은 김홍기 목사 이렇게 검색창에 써놓으셔서 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잘 정돈된 목록을 원하시면 21church.com 들어오셔서 그렇게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시청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면 성도님들과 좀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메일을 통해서라든가 전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함께 우리가 시청하면서 함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가고 또 미혹된 사람들이 없도록 또 만약에 신천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